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껏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특별히 2022년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겨울 수련회 우리 말씀 집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참 바쁘고 또 험난한 우리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을 사모하며 주님 만날 것을 갈망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 성령께서 친히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영혼들도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아 주셔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담비를 마음껏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또 이렇게 현장에 직접 나온 분들, 또 나오고 싶었지만 사정이 안 돼서 못 나오셔서 지금도 뭐 차에서 또 직장에서 또 다른 곳에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함께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조금 길지만 우리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번갈아 가며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죠. 예, 다 찾았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면 되겠어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네.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겨울 수련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겨울 수련회 주제가 뭐죠?
그렇죠. 예, 스카파 스트릿 가스펠 파이터입니다. 우리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오늘 특별히 이제 현장에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자리에 보시면 스카파 이거 쪽지 그 메모지 하나 붙어 있죠. 예, 거기에 보면 뜯어 보시면 숫자가 적혀 있을 거예요. 예, 말씀하시지 말고 그 숫자가 있는데 제가 호명하는 숫자에 해당하시는 분에게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자그마치 이 스타벅스 카드. 이거 굉장히 세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지금부터 벌써 어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막 손가락으로 숫자를 표시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제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미 생각해뒀던 번호들이 있어요. 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33번 있을까요? 없나요? 없어요. 오케이, 좋았어. 자, 좋았어. 다시 한번. 자, 11번. 오, 예, 우리 주영자매님 앞으로 나오세요. 네, 예, 좋습니다. 와우, 우리 주영자매님, 예, 반갑습니다. 축하드려요. 또 찬양팀 이렇게 섬기니까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또 한 번 부르겠습니다. 자, 54번. 정훈 형제? 우리 백정훈 형제. 나오세요. 와, 야, 이거 오늘 찬양팀이 다 가져가네. 짠 거 아닌데.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이 선물을 누가 가져갈까요? 자, 마지막은 72번. 네, 탄식 소리가 나오죠. 누군 없어요? 잘 됐어. 없대요.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자, 이번에는 45번. 우리 청실자매님, 축하드립니다. 와우,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맛있는 커피 사드시고, 예, 다음에 또 한번 우리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에 나오신 분들만 들어도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마음을 너무 상해하지 마시고 다음에는 꼭 현장에 한번 오시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제 이 스가파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깨어진 세상, 또 험난한 세상,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요, 늘 변함없이 목적지를 가리켜주는 나침반이 있어야 돼요. 그 나침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목적지를 가리킬 수 있는 거야 되겠죠. 우리에게 그 나침반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또 이해하고 믿고 있어야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제대로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요, 때로는 흔들리고 길을 잘못 들 수도 있어요. 많은 유혹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확실한 나침반이 있다면 잠시 길을 잃었다고 해도, 또 잘못 들었다고 해도 다시 옳은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나침반, 즉 하나님 나라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때 우리는 실제 우리의 인생길에서요, 수많은 유혹과 장애물들을 넘어서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인 이 하나님 나라 완성과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궁극적인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서는요, 사실 부단한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죠. 여러분, 스트릿 우먼 파이터 보셨어요? 프로그램? 저도 정말 되게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보면서. 그것은 바로 그들이 춤을 통해서 스스로 만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춤을 보는 이들에게 또 기쁨을 주고자 정말 피눈물 나는 훈련과 연습을 반복하는 모습 때문에 제가 참 되게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정말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부딪히기도 하고 막 언쟁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지만 결국에는 이 함께 춤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싸워온 그 상대방을 향해서 리스펙트 하고 이렇게 외치면서 박수를 이렇게 쳐주는, 격려해주고 서로 축하해주는 그 모습이요, 정말 멋있었어요. 사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늘 경쟁이고 싸움이에요. 모두가 출발선이 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는 여기가 출발선인데 누구는 이미 나보다 한 10m, 20m,
심지어는 한 100m는 앞서서 출발선에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힘이 빠지고 어떻게든 노력해보지만 생각처럼 잘 안 될 때면 스스로의 능력 없음에 자괴감에 빠지고, 또 그것도 아니면 다른 이유들을 들어서라도 스스로를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남들 다 쓰는 것 같은 부모님 찬스를 쓸 수가 없어서 때로는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또 외모와 또 모난 성격 등등을 탓하면서 스스로를 긍정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의 삶은요, 정말 장애물투성이고 평안히 쉴 곳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원인과 이유를 아시고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 즉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내 삶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이 성경이라는 나침판, 그리고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이 험난하고 깨어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분투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복음이 있어야 제대로 싸워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참 감사한 건 뭐냐면 나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우는 친구들, 또 선후배들, 동역자들의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새로운 공동체,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분투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계속 반복해서 듣고 또 생각하고 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실행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진리인지 삶에서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과 한 4번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 복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물론 복음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각각의 성경 본문에도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낭비 부자의 사랑,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간단히 말하면요, 이 이야기는 집 떠난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아마 대부분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참 위대합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무궁무진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대상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읽진 않았지만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그런 전문가들이요, 모범생들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최고위층에 있는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이 율법을 가지고 가장 잘 알고 있고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들은 존경도 받았지만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세리와 죄인들은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들, 즉 비록 유대인의 혈통일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에 들지 못하는,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들의 기준에서. 그런데 예수께서는요, 이런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도 하는 거예요. 이건 보통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었거든요. 죄인들과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그들의 상식이었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아무 서슴없이 이들과 스스럼 없이 친하게 지내고요, 밥도 같이 먹고 막 이야기도 나누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죠. 말도 안 됐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고 이런 걸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막 이 죄인들과 식사한다고 막 저 예수라는 사람 막 이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들으셨던 예수님께서, 그때 예수께서 이 세리와 죄인들을 무시하고 있는 그러면 수군거리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총 3번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잃은 아들을 찾은 이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우리 소위 돌아온 탕자 이야기라고 하죠. 근데 이 세 비유 모두가 잃은 것을 찾은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세 번째 비유인 잃은 아들을 찾은 이 아버지의 비유가 압권이에요. 먼저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 중에 자기 몫을 먼저 달라고 해요. 사실 이 부분을 그냥 무심코 보게 되면 별로 이상한 것이 없어 보이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당시 문화를 고려해 보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한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 즉 자신 몫의 재산은 바로 유산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이야 뭐 아버지가 자식이 어릴 때부터 뭐 재산을 상속해 주는 것이 별로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야 그 아버지의 재산이 자식들에게 상속되는 것이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요,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였어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으셨어요? 유산 달라고?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은 그 말도 안 되는 패륜적인 행위를 지금 아버지한테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이 주변에 알려진다면요,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와 그 가문에게 있어서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패륜 행위였던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의 반응은 어때야 됐을까요?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패륜을 저지른 이 둘째 아들을 꾸짖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거나 집에서 쫓아내겠죠. 그게 마땅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말 없이 그냥 둘째 아들의 요구대로 그가 받을 재산을 미리 나눠줘요. 당시 사회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아버지의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도대체 왜 이 둘째 아들의 말도 안 되는 이 패륜적인 요구에 대해서 아무 말 않고 그냥 들어주었을까요? 보통의 아버지라면 분노해서 아들을 쫓아내거나 도대체 왜 그러는지, 유산을 미리 받아서 뭘 하려고 그러는지 대화로 해보는 것이 상식일 텐데, 이 아버지는 그냥 아들의 요구대로 유산을 나눠주죠. 혹시 이미 갈 때까지 가버린 아들이라서, 즉 내놓은 자식이라서 그냥 포기해버린 걸까요? 정말 답답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요, 이 아버지가 나눠준 재산을 받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며칠이 안 돼요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려요. 먼 나라로 떠나려면 이 받은 재산, 유산을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땅도 있고 다 많았겠죠. 모두 팔아야만 했을 겁니다. 그래야 먼 나라로 다 가지고 갈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요, 이 12절 말씀을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할 때는 재산이라고 표현을 해요. 재산 중에서,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가 받을 재산 중에서 자기 분깃을 달라고 하잖아요, 자기 몫을. 근데 이때 재산이라는 단어의 원어는요, 무시아라는 단어인데 일반적인 재산을 그냥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아들의 요구에 대한 아버지의 응답에서 아버지는 우시아라는 재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살림이라고 번역된 비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비오스라는 단어는요, 살림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 단어에는 생명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아들은 그저 아버지의 물질적인 재산을 요구한 것뿐이지만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것이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자기의 생명을 주는 것과 같은 일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 볼 때 사실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패륜나 취급해서 포기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아유 나쁜 자식 이러면서 그냥 줘버리고 포기해버린 게 아니란 말이죠. 자신의 생명을 주는 것과 같을 만큼 정말 아들을 사랑했던 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생명과도 같은 재산을 단 며칠 만에 모두 팔아버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한 것도 말도 안 되는 패륜인데 그 재산을 아버지 생명과도 같은 재산을 순식간에 팔아버렸으니 그 수치가 배나 더해지는 일이었으면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죠. 그뿐인가요? 이 아들이 재산을 팔아서 어디로 갑니까? 먼 나라로 갔다고 했어요. 먼 나라로. 근데 먼 나라라는 건 당연히 이방인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에 머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저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정도로는 만족을 못하겠고 옆 동네가 산다는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아예 아버지의 나라 자체를 벗어나고 먼 이방 나라에 가서 살겠다는 거죠. 지금 아들의 이 행동은요, 아버지와 그 가문의 대못을 받고요, 수치에 수치를 더하고 있는 엄청난 패륜이었던 거예요. 아예 아버지와 관계를 끊어버리고 나 혼자 알아서 살겠다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지금 이 아들이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먼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삽니까? 차라리 잘 살기라도 했으면 괜찮을 텐데 그나마. 근데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재산, 아버지의 생명과 맞바꾼 그 재산을 다 낭비해버립니다. 정말 최악이죠. 이것이 바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과정의 전말이에요. 그렇다면 아들은 도대체 왜 아버지를 떠난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아버지의 품을 속박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은 후에 며칠 만에 모두 팔아서 먼 나라로 떠났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아버지의 품을 완전히 벗어나서 자신의 삶을 살고 싶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는 상관없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을 먼 나라로 떠나서 그렇게 아버지와 관계를 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거죠. 아버지 품에 있으면 뭘 하려고 해도요, 아버지 허락을 받아야 되고 아버지 눈치를 봐야 되고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았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이건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아버지 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신을 속박하는 굴레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구속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둘째 아들이 이런 생각을 어느 날 갑자기 하게 됐을까요? 아니죠. 모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일임을 자신도 아는데 어떻게 순간에 결정을 했겠습니까? 오랜 시간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거예요. 계획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께 요청하고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자마자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순식간에 모든 것을 실행해서는 아버지의 품을 확 떠나버린 거예요.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아주 나쁜 아들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기 위해서 돈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즉 돈이 있으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도 잘 살 수 있다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수 있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고 자신이 추구하는 진정한 행복과 자유와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버지의 품에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돈이 있다면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그 돈도 결국 누구의 것입니까? 아버지에게서 받은 거예요. 결국 이 아들은 아버지의 것, 즉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과 인정을 받는 것에 목말라 있었던 거죠. 이야기 전체에서 흐르는 아버지의 마음은요, 아들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다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어야지 하며 신경 쓰며 살지 않는 이유가 뭐죠?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우리 주위를 산소를 포함한 공기가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야지 하고 신경 쓰지 않고 자연스레 숨을 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에 대한 소중함과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아버지 품에 사는 이 아들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의 품에서 그 사랑 안에 살고 있다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둔감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 인정이었던 거죠. 그렇게 아버지 품을 떠나서 돈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만 있게 된다면 자신도 충분히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서 인정받고 관심받고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꼭 저와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교회 다니는 거, 또 신앙생활 하는 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 너무 나를 속박한다라고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왜 꼭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지? 성경은 꼭 읽어야 돼? 그리고 자꾸 헌금 이야기는 왜 하시는 거야? 큐티? 순모임? 기도? 리더하라고? 제자훈련까지? 오, 수련회? 와, 이거 교회에 매여서 어디 친구랑 놀러 한번 제대로 갈 수가 없잖아. 공부는 언제 해? 취업은 언제 해? 연애는 또 언제 하라는 거야? 정말 답답하다고 답답해. 바로 이런 생각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에서 느꼈던 그런 답답함이었던 거죠. 그래서 둘째 아들은요, 결국 아버지를 떠나서 그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자, 이 둘째 아들이 과연 아버지를 떠나서 자신이 원했던 것들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그런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곧 깨닫게 되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드디어 자신이 계획한 대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아버지의 유산을 다 팔아서 먼 나라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멋지고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성경은 그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했다고, 낭비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허랑방탕하다는 표현은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흩뿌리다라는 뜻이에요. 즉 아버지의 살림, 아버지의 생명을 팔아서 만든 돈을 그냥 길거리에 흩뿌리며 살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좋았을 거예요. 이제 뭔가를 사려고 해도 아버지 허락이 필요 없어요.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가훈이고 법도고 아무것도 자신을 제약하는 게 더 이상 없었어요. 그저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이 뜻하는 대로 할 수가 있었죠. 그 누구도 그를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돈을 흥청망청 써대니까요, 주변에 사람들도 몰렸겠죠. 아버지 집에서는 그저 아버지의 영향력 안에 있으니까 아버지의 아들로 대우를 받았을 뿐이지만 이제는 사람들이요, 아버지와 상관없이 자신을 알아주는 거예요. 자신이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막 저절로 찾아와요. 그래서 막 친구하자고 하고요, 친하게 지내자고 해요. 꼭 자기가 요구한다면 자신의 간과 쓸개까지도 빼어줄 정도로 그렇게 친한 사람들도 아마 생겨났을 겁니다. 뿐이겠습니까? 자신이 좋다면서 따라다니는 이성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혹시 여러분도 남자는 능력이라는 생각 많이 하지 않으세요? 남자는 무엇보다 능력이지, 돈만 많으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거야. 실제로 표현하진 않지만 아마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들 해보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 둘째 아들은요, 자신을 좋아한다고 따라다니는 여러 명의 이성들과 실컷 데이트하고 놀면서 정말 아버지 품을 잘 떠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편하고 좋은 것을 그 누구도 간섭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연애하고 싶으면 연애하고, 그리고 친구 사귀고 싶으면 언제든지 사귈 수 있는 그 순간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도 듣기만 해도 막 행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런데요, 그렇게 아버지의 생명을 팔아서 가져온 돈을 길에 흩뿌리듯이 다 낭비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떨까요? 14절에서 1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해요.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제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때까지 너무너무 좋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리 녹록지 않죠. 다 허비해 버리고 난 다음에 때마침 크게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이미 가진 재산 다 낭비해 버렸는데 흉년까지 겹친 겁니다. 그의 인생이 궁핍해질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죠. 그렇게 떵떵거리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허비해버리고 남은 것이라고는 궁핍한 자기 자신 하나밖에 안 남은 거죠. 혹시 자신이 풍족해서 호랑방탕하게 살 때 그에게 다가와서 그를 인정해주고 관심을 갖고 사랑해주었던 그 친구들, 그 사람들이 이제 그의 궁핍한 처지를 생각해서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그를 그렇게 따르던 많은 이성들이 그를 받아주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데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그가 가진 것 없는 궁핍한 자가 되어버리니까 그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건가요? 허랑방탕하게 살던 그때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던 그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이 둘째 아들의 존재 자체에 관심을 가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던 돈, 재물, 재산,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고 그것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게 되죠. 그렇게 아무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찌어찌해서 한 사람에게 붙어 살게 됐는데요, 그마저도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받아준 그 사람이 이 아들을 들로 보냅니다. 그리고는 돼지를 치게 해요. 근데 돼지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돼지를 절대 키우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부정한 짐승을 치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뿐입니까? 끼니라도 제대로 때울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끼니조차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돼지를 치다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어서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주인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돼지도 자기 배고플 때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배를 채우고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은 사람인데 돼지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돈을 물쓰듯 쓰면서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아무런 간섭받지 않고 다 하며 살았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같았었는데,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인 것처럼 떵떵거리며 살았었는데 지금은 돼지도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어서 굶주려 죽게 생긴 비참한 현실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한심스럽고 또 서럽고 화가 났을까요? 자신이 돈이 많고 잘 나갈 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친절했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얼마나 원망이 됐을까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들었던 생각이 뭘까요? 아버지 품을 떠난 것을 후회하게 되었을 거예요.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보호와 사랑 속에 살았는지 몰랐어요. 오히려 그 보호와 사랑이 자신을 속박하는 굴레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고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거죠. 누구의 간섭이나 틀에 매이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자유롭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려다 보니 돈이 필요했고 솔직히 돈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모든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과 사랑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 고민하고 계획하다가 어느 날 미친 척하고 아버지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했는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아무런 말 없이 유산을 나눠주셨죠. 옳았구나. 며칠 만에 계획한 대로 모든 유산 다 팔아서 먼 이방 나라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자신의 모습은 비참함 그 자체였던 거죠. 심지어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인간 이하의 삶으로 추락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품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이 아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예, 이게 지금 독백이에요. 독백. 자기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는 양식이 풍족해가지고 품꾼들조차 충분히 풍성하게 먹고 마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은 이 먼 이방 나라에 와가지고 돼지보다 못한 처지로 그렇게 굶어 죽게 된 거죠. 그래서 결단을 하는데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자신이 아버지께 지은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든 거죠.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으니 페륜도 그런 페륜이 없었고요. 그럼에도 자신에게 아무 말 없이 유산을 주신 아버지에게 등 돌리고 며칠 만에 유산 다 팔아서 이방 나라로 떠나버렸으니 실로 말할 수 없는 배신이요 불효였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신 십계명을 청면으로 어겼으니 이것은 아버지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죄였던 겁니다. 네, 거기까지 생각이 이르니까요, 당연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염치가 없었겠죠.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게다가 유산으로 주신 재산마저 다 허랑방탕하게 낭비해버렸지 않습니까? 정말 갈까 말까 엄청나게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결단을 내리는데요, 이렇게 여기서 굶어 죽느니 그래도 아버지께로 돌아가 보자. 가서 아버지께 죄를 자백하고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보시고 제발 좀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이라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를 만나면 해야 할 말들을 생각하면서 연습도 계속 해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해버리고 빈손으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과연 이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만남은 어떤 모습일까요? 20절에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예, 드디어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를 만나면 어떻게 말하지? 그래,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품꾼으로는 받아주지 않으실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걷고 있는데요, 아버지 집이 점점 가까워지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 멀리서 누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니까 누구였어요? 아버지인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달려온 아버지를 보면서 아마도 아버지가 날 알아보시고는 화가 나셔서 나를 죽이러 오시나 보다. 나 이제 맞아 죽게 생겼구나. 이제 정말 죽었구나. 도대체 뭐라고 하지? 아니야. 내가 지금 거짓골인데 어떻게 나를 알아보겠어? 그죠? 어디서 거렁뱅이가 나타난 줄 알고 쫓아내려고 오시는 걸 거야. 이제 어떻게 하지? 뭐라고 하지? 차라리 다시 도망이나 갈까?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마음이 정말 그 짧은 순간에 복잡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달려온 아버지가 자기에게 점점 가까워지는데도 달리기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조금의 주저함 없이 자신의 목을 끌어안고는 아무런 말 없이 입을 맞추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면서 자신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여기까지 오면서 연습했던 대사를 꺼냈어요. 아버지,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는 놈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고 준비하고 연습했던 한마디가 더 있었잖아요. 이제 저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라는 말을 더 해야 됐었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들으셨는지 못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따라 나온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보게들, 우리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 발에 신을 신겨주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아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그 순간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 아버지에게 등을 돌려 관계를 끊었던 아들,
그렇게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주었던 아들에게 아버지는 단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너 왜 나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니? 그렇게 다 배신하고 떠나서 얼마나 잘 살았니?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꼴이니? 왜 다시 돌아왔어? 무슨 염치로 왔어? 이렇게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요, 화를 안 내세요. 또 나를 떠나서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니? 얼마나 아팠어? 얼마나 힘들었어? 이렇게 위로의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달려와서는 아무 말 않고 꼭 끌어안고 입을 맞추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에 겨운 목소리로 우리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 입히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라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왜요? 네, 아버지시니까. 그 아들을 낳은 아버지니까 그 아들을 아는 거예요. 아무런 말 하지 않아도 그의 아픔과 고통과 죄를 애통해하는 마음, 아버지에게 죄송한 마음, 그래서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봐달라고 하려던 그 마음까지, 그렇게 염치 없어서 다시 도망가려고 했던 그 마음까지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버지는 어떻게 그 아들이 그날 올 줄 알고 밖에 나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말씀을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라고 말씀해요. 아버지가 어떻게 그날 아들이 올 줄 알았는지 나오지를 않아요. 아들이 자신이 간다고 소식이라도 미리 전했을까요? 그 상황에서? 그럴 일이 없겠죠.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아버지는 매일 그 자리에 나와 서서는 아들이 떠나간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매일 그 자리를 지켰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일 나와 바라보던 어느 날, 저 멀리서부터 뭔가 희미한 그림자가 보인 거예요. 그 순간부터 집중해서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희미한 그림자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모습을 알아볼 수 있게 되자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의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것을 단숨에 알아봅니다. 그리고는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기게 되죠. 그가 자신을 떠나서 어떤 삶을 살았을지 다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더 생각할 것도 없이 다시 돌아온 아들, 그 잃었던 아들을 되찾은 기쁨으로 아들을 향해서 달려갔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 아들의 모습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깔끔하고 좋은 옷을 입고 손에 고급 반지도 여러 개 끼고 신발도 고급진 명품 브랜드로 신고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그가 이제까지 뭐 하다 왔습니까? 들에서 돼지를 치다가 왔어요. 돼지들과 함께 지내면서 뒹굴다가 왔어요. 들의 먼지와 돼지가 싸놓은 오물들로 온 몸이며 온 옷이며 죄다 더러워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몸에서 아주 고약한 악취가 풀풀 났을 거예요. 머리는 온통 다 헝클어져 있고요, 거지가 따로 없었을 아주 흉한 몰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런 모습의 아들을요 멀리서도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 냄새나고 더러운 아들을요 단 한 번의 주저함 없이 달려가서 끌어안고요 입을 맞췄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아버지니까 가능합니다. 지금 아들의 흉하고 그 더러운 모습, 그 악취, 그리고 그가 아버지께 했던 그 엄청난 죄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은 기쁨에 비할 바가 못 되었던 거죠.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품꾼이 아니라 여전히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다시 찾은 아들을 위해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어서 모두와 함께 즐거워합니다. 이 돌아온 탕자는요, 아버지께 돌아온 그 순간 아버지를 배신하고 수치를 주고 떠난 탕자, 세상 속에서 더럽고 추해지며 악취가 나는 탕자가 아니라 다시 찾은 아들, 아버지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아들로 신분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들은 그제서야 자신이 아버지 품에 있을 때 진정으로 행복하고 만족하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없이 자신 홀로 살아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 조건을 보는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 앞에 아들은 감격하고 또 감격하며 아마도 엉엉 목 놓아 울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모든 것이 해피엔딩이 되어가는 그 순간 홀로 기뻐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25절에서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바로 맏아들만은 이 상황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잔치 소리가 들려서 종을 불러 물었어요. 그런데 글쎄 집 나갔던 이 불효막심한 동생 녀석이 돌아왔고 아무 말 않고 둘째에게 유산을 나눠주신 그 아버지는 그가 돌아왔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상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와서 즐거워서 잔치를 열었는데 형은 오히려 이 상황을 분노하고 있어요. 누가 이상한 걸까요? 도대체 큰아들은 왜 분노하는 것일까요? 아버지와 큰아들의 대화를 한번 들어봅시다. 29절과 30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 소식을 듣고는 아버지가 나왔어요. 그 아들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집 밖으로 아버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같이 들어가자고 하니까 이 큰아들이 화가 나서 하는 말인 거예요. 큰아들이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다 따라서 열심히 살았어요. 지금도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 왔어요. 그런 자신에게는 친구들이랑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으신 분이 근데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그 살림을 다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해버리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었다는 것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것이 화가 났던 거죠. 사실 그냥 언뜻 보면 이 분노가 둘째 아들을 향한 분노처럼 보여요. 저놈의 자식이 아버지와 가문에 큰 수치를 주고 지 마음대로 나가더니 이제 쫄딱 망해서는 다시 집으로 기어 들어왔네? 그런데 저놈을 위해 무슨 잔치야? 이런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실 큰 아들의 분노는 둘째 아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를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며 아버지를 섬기는 자신에게는 별 관심도 없으시면서 지 멋대로 살다가 집안 망신 다 시킨 저 녀석에게는 유산도 달란다고 주시고 이제는 그 유산마저도 다 날리고 왔는데도 오히려 잔치를 열어서 아버지의 재산을 저 녀석에게 또 낭비하고 있으니까 그게 더 화가 났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자신이 아니라 둘째 녀석만 사랑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난 것이죠. 저는 이 큰 아들의 모습을 묵상하면 할수록 큰 아들이 평소에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원래 착해서요? 성품이 워낙 성실해서? 첫째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사랑에 굶주린 사람이구나.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던 거구나. 첫째 아들은 그가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었던 것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노력했던 삶이 둘째 녀석을 대할 때면 그렇게 낭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대하면서 철저히 부정당했다고 느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향해 분노를 쏟아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의 모습도 꼭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려는 나의 모습.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관심,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뭐든 열심히 해보려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지만 아무런 기쁨도 없는 그런 나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인 와중에 나보다 열심히 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누군가가 시험에 합격해요? 취직을 해요? 승진을 합니다. 연애도 시작하고요. 결혼까지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서 나의 모든 열심과 삶이 모두 부정당하는 느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아버지께 분노하고 원망하는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과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사실 큰아들은요 항상 아버지 품에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도 내고 성실하게 섬기며 살아왔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줄 때 둘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첫째에게도 주셨어요. 12절을 자세히 보면 아버지가 살림을 두 아들에게 각각 나눠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당시 문화권에서는 첫째에게 다른 아들이 받는 것보다 2배를 주었어요. 장자기 때문에, 첫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보다 2배나 더 많은 유산을 이미 물려받았다는 거죠. 그뿐입니까? 늘 아버지 집에 있으니까 아버지의 보호와 관심과 사랑 속에 살았고요, 아버지 것이 다 자신의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다만 첫째는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요, 누리지도 못했어요. 늘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 속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 관심과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보니까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첫째 아들도 집안에 있던 탕자였어요. 둘째나 첫째나 이 둘이 그렇게 갈망했던 관심과 사랑, 인정은요, 오직 아버지의 사랑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있었지만 늘 불안과 원망 속에 있던 첫째나 지 맘대로 살겠다고 등 돌리고 나간 둘째나 모두 한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첫째가 그렇게 망나니 같은 둘째에게 낭비하는 아버지를 보고 분노했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의 낭비가요, 결국 둘째 아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그 낭비하는 것만 같은 그 사랑은요, 첫째 아들에게도 계속 부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첫째 아들도 진정한 만족과 자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결말은요, 사실 열린 결말이에요. 첫째나 둘째나 이들이 그 뒤에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결정하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첫째 아들인가요? 둘째 아들인가요? 아니면 둘 다인가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좀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불렀던 내 이름 아시죠? 우리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찬양 고백하면서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아버지의 품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아들,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마저 모든 것이 쑥박처럼 여겨졌던 아들. 그래서 아버지의 등에 비수를 꽂고 수치를 안기며 자신을 낳으신 그 아버지를 배반하고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멀리 떠나버린 아들. 돈이면 다 될 거라며 착각했던 아들. 이젠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정말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거라고 믿었던 아들. 그러나 아버지를 떠난 그의 삶은요, 그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바라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까? 정말 돈이면 모든 것이 다 괜찮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줄 것 같은가요? 아니요. 이 깨어진 세상의 그 누구도요,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지 않습니다. 참 사랑은 그 어디에라는 책에 보면요, 세 종류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만약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네가 공부를 잘하면, 만약에 네가 멋있으면, 만약에 네가 돈이 많으면, 네가 만약에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내가 너 인정해줄게, 내가 너 사랑할게. 그게 만약의 사랑입니다. 그 또 하나는요, 때문에 사랑이에요. 나는 네가 돈이 많기 때문에 사랑해. 나는 네가 잘생겼기 때문에 사랑해. 나는 네가 이렇기 때문에 사랑해 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이 바랬던 사랑이 과연 이런 거였을까요? 절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랑을 바랬을까요? 그게 마지막 세 번째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은 뭡니까? 정반대예요. 만약에랑 때문에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만약에 네가 좋은 데 취직하면 내가 너 사랑할게 했었던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나는 네가 좋은 직장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네가 돈이 많기 때문에 사랑해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네가 돈이 없어도 그래도 나는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이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 세상 그 어디에도요, 이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요, 죄로 인해 다 깨어져 버렸거든요. 나 자신도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르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나 자신 하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늘 자괴감에 빠져 있는, 나 자신을 긍정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긍정해주고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무도 못합니다. 근데 오직 한 분만 할 수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왠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내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의 완전한 용납과 그 사랑 앞에 여러분 우리가 좀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둘째 아들이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었다면 아버지의 집을 나가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너무나 깨어져 있다 보니까 아버지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 완전한 그 용납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것이 사랑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늘 나를 속박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나를 좀 자유롭게 좀 놔주지. 왜 자꾸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왜 이렇게 따지는 게 많은지. 그런 아버지 밑에 있는 게 너무 답답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떠났더니,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내가 마음대로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지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라도 있나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되는 것 투성일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선 온전하게 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 아들이 돌아가는 걸 주저했던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가슴에 비수를 박았거든요. 대못을 박았거든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우리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 그거 모르겠어요. 나 그냥 답답해요. 왜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안 됩니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생겨요? 우리 가정에 왜 이럽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했던 것이 생각나요. 그뿐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음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주저되는 거예요. 지금 둘째 아들이 이방인 나라에 가서 그 부정한 짐승 돼지를 치면서 돼지와 뒹굴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죠. 내가 이렇게 더러운데, 내가 이렇게 추한데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가? 내가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해 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어? 내가 굶어 죽어도 못 가지. 주저하는 거예요. 이게 더러운 나를 아버지가 받아주실까? 못 믿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왜요? 지금까지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줬던 사람들은요, 대부분 내게 있는 것들, 만약에 뭐뭐 때문에 나를 사랑해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조건을 다 사라져버리니까 어때요? 다 떠나갔어요. 근데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런데,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내가 이렇게 더러운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결단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분명히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미워할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분노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막 달려올 때 무서웠을 거예요. 내가 맞아 죽겠구나, 도망갈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달려와서 끌어안아요. 끌어안고 계속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옷과 신발과 가락지를 껴주세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리고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아버지가 매일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매일 그 마을 앞까지 나와가지고 아들이 떠난 그곳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돌아오나? 오늘이나 돌아올까? 내일 돌아올까? 늘 바라보면서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발견하자마자 득달같이 뛰어나가는 거죠.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서 돌아오는구나. 그 마음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끌어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냄새나고 더럽고 그 부정한 짐승 돼지의 냄새가 몸에 배어있고 그 똥오줌이 다 배어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냄새나는 아들을 누가 끌어안을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의 주저함 없이 그냥 끌어안아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무리 더럽고 냄새나고 세상에 쪄들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나를 알아보시고 내가 돌이키는 그 순간 나에게 달려오셔서 나를 꼭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입양한 아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릴 때 입양을 했는데 이 아이가 1살 2살 될 때 이제 아이 입양을 했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아파가지고 토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 토를 할 것 같은 이 아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장실을 데려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딱 안으려는 찰나에 아이가 그만 토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게 토한 토산물들이 다 그냥 튀고 자기 머리 온몸으로 다 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를 내려놓고 먼저 화장실에 들어가서 몸을 씻었어요. 대충 다 씻고 딱 나왔는데 그때 이 아이가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이가 울면서 두 팔을 벌리고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순간 멈칫했대요. 그 토산물, 토한 게 다 묻어 있는 그 아이가, 입양한 아이가 자기에게 막 걸어오고 있는데 울면서 막 이렇게 손을 벌리고 막 오고 있는데 그걸 보는데 자기가 멈칫하더래요. 한번 생각하게 되더래요. 저 더러운데 어떡하지?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떠오른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한 번도, 이 더러운 나를 한 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이 냄새나는 나를 끌어안아 주셨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는구나. 그 생각을 하시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 같지 않으세요. 사람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든지 아무런 상관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가 아버지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그거 그냥 주저하지 않으시고 알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랑이 놀라운 사랑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사랑에 그냥 잠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마음을 지금 이 순간 돌이켜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사랑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저 내 생각으로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갈게요. 그런데 돌아가려고 보니까 내 삶이 너무 지저분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너무 많아요. 주저하게 돼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뭐가 문제시겠습니까? 뭐가 부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을 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여러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만약에 때문에 이런 거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좀 털어놓으세요. 큰 소리를 하지 않아도 좋아요. 여러분의 마음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내 마음이 이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없이 내가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이제는 제가 정말 아버지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따뜻하게 여러분을 안아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입 맞춰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심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외치고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둘째 아들이 정말 아버지의 모습, 그 가슴의 대모습으로 그렇게 미소를 꽂으며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를 뒤로 오고 자기 혼자 살겠다, 자기가 주인 되어 자신의 삶을 살겠다고 도망쳤다 떠나갔던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그런 모습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없이 살아가겠다. 아버지의 삶, 아버지에게 붙어있는 삶, 아버지 그만에 있는 그 삶이 답답하다. 왜 나는 촉박하냐, 왜 나에게 이 모양이 꼴이냐고 말하고 원망하게 하나님, 그러면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있던 나의 모습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돌이키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같이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명도 완전 그냥 가는 연기하여 주시고 정말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저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든지 달려오셔서 내
사랑은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입맞춰주시고 나의 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잠기게 하시옵소서. 그냥 내가 스스로 착각하고 주님이 나를 반기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어리석은 마음을 가볍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에 한 명도 그냥 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소서. 우리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활짝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며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친히 만져주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더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의 걸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포기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잠길 수 있도록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안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을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가운데 놓여있는 이들에게 죽음 일기 가운데 일상 속에 방황하며 굶주리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이들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이거 무엇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방해하는 것들을 하나님 심어주시옵소서. 그 장애물들을 심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우리를 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신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 그 사랑 가운데 앉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한 명도 그냥 보내지 마시옵소서. 오늘 이 밤 가운데 반드시 아버지 영혼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것도 용서하시며 하나님 흔들어주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가지 더 이야기하려는데요. 첫째 아들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아버지 품에 있었지만요 제대로 그 사랑을 알지 못해서 누리지 못했던 아들입니다. 늘 뭔가 열심히 하지만 그 열심히 그 하는 것이 오히려 그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할까 봐 두려운 아들이었습니다. 뭔가를 해야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줄 것 같은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은 아버지의 모습에 실망하고 분노하는 아들이었어요. 혹시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인정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뭔가 계속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면서 저도 그랬고요.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젊은 친구들 너무 많이 봤어요.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기쁨이 없어요. 왜 기쁨이 없습니까? 사랑받으려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늘 두렵고 늘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나 미워하지 않으실까? 내가 그래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사랑받을 수 있을까? 늘 염려하고 늘 불안해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인정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뭔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아버지는요, 내 존재 자체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내가 심지어는 돼지들과 뒹굴고 있어도요, 아버지는요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세요.
사실 둘째 아들이 등을 돌리고 있을 때요, 등을 돌리고 먼 곳으로 가 있을 때요, 몸은 멀어져 있었지만요, 아버지의 마음은 늘 언제나 그 돌리고 있는 그 아들의 등 뒤에 가 있었어요. 이 첫째 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늘 가까이 있는 것 같았지만, 늘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무런 기쁨도 없이 그렇게 힘들어 지치기만 하는 이 아들을 보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근데 그 마음이 똑같아요. 우리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내가 막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될 것 같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막 내가 섬겨야 될 것 같고, 막 봉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거 안 하면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실 것 같은 거예요. 누구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것 같은 거죠. 그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평생토록 나와 함께 있던 그 아들인데 그 아버지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내 것이 다 너의 것 아니니?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걸 너무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아버지의 사랑을 얻어보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다가 나 말고 누군가가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한테는 안 그렇게 해주시고, 나한테 그렇게 안 부어주시고 왜 쟤한테만 부어주시지? 그럼 막 축하해주고 막 기뻐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이고 왜 저 친구의 삶은 저렇게 잘 되는 것 같지? 저 친구가 나보다 잘하는 게 뭐가 있지? 뭘 열심히 섬겼지? 근데 그걸 보면서 정말 기뻐해주고 싶은 마음이 한구석에 있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막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그 친구를 향한 분노가 아니고요, 미움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분노인 거죠. 하나님 왜 나 사랑 안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날 안 봐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러고 지금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불만 갖고 아버지 집에 늘 거하고 있으면서도 누리지 못하고 아들이 아니라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있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래서 이 큰아들도 탕자한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큰아들 같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기만 하면, 내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만 하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도 예배 드리고요, 말씀 읽지 말라고 해도 말씀 읽게 돼 있습니다. 억지로 사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자연스럽게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흘러들어오고요, 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첫째 아들 같았던 나의 모습이 있다면,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내 인생만 내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원망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다 털어냅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 오해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나 혼자 그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그거 안 할게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릴게요. 하나님, 내가 그냥 감사함으로 받을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릴게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내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던 이들이 있다면 오늘 그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뭔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계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알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그 마음의 아픔을 빌미하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마음을 열고 이렇게 나아갈 때, 마음을 돌이키며 이렇게 나아갈 때 아버지 이들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잠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 우리의 참천한 마음들을 주님이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잠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그냥 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앞에 머물 수 있도록 인자가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특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말씀을 받으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그냥 오래지 마시고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닦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의 마음에,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그렇게 아버지를 배반하고 주인 대신, 아버지 대신 주님을 떠나서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어리석은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내 뜻대로 될 줄 알고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 삶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 비참한 존재의 현실을 내가 정말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방황하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때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싶지만 내 안에 있는 죄와 더러움과 거룩하지 못한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정말 그 둘째 아들이 돼지우리에서 돼지들과 함께 뒹굴며 그 모든 오물을 뒤집어 써서 너무나 더럽고 추해졌던 것처럼 그렇게 너무나 더럽고 추해진 나의 모습 때문에 주님께로 가는 것이 주저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아무리 더럽고 추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주저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들을 멈추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내가 돌이키기만을 기다리시며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나를 목이 빠져라고 기다리고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무리 더럽고 추하고 악취가 난다 해도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끌어안으시고 입을 맞추시며 내 신분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 품 안에 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내가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만 아버지의 인정을 받을 것 같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힘들게 힘겹게 열심히 하지만 너무나 지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품 안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 안타까운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나보다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 그 친구에게는,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 복 주시는 것 같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대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는 것에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언제든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등 뒤에 늘 우리 그 마음이 와 계신 그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 각자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밤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이 시간이 끝나고 집에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두드려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사랑 앞에 잠기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의 은총이 오늘도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 굴복하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혈단하고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위에와 그들의 전생의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